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설교합니다. 빠지 않고 나와서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한 것은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들어서 알 뿐이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생애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분을 만난 적이 없고 그분과 직접적 관계를 맺는 일이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하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또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이것은 딱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도 다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신비로운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를 좀 더 이해하고 알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가 아주 핵심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피 흘림의 역사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설명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는 사람은 먹고 살 걱정 안 합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뇌가 뭐냐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지금은 듣고 희미하게 이렇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산 사람은 그날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반드시 죽음이라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신비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인생의 답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써놓고 제 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적 십자가 중심의 신학과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않기로 하고 말하지도 않기로 하고 지식조차도 십자가 중심의 것이 아니면 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다, 선민이다, 택함 받은 민족 백성이다라고 했고, 교육적으로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고, 종파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사역적으로 말하면은 그 율법에 빠져서 율법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아주 행동파, 좀 과격한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교의 모든 교리를 대변하는 행동파로서 그것을 반대되는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것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극렬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거기까지 공문 받아서 쫓아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확신에 대해서는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런 모든 자랑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내버리고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것이 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왜 그토록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겼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아마 수없이 고민하고 했을 테인데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 인생에서 다 빼버려도 아무 상관없고 오직 그 인생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그는 남는 것은 죄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리 많고 뭐 쌓아 올려 놓았어도 십자가를 빼버리면 인생에게 남는 것은 죄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머지를 버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의 승리고 진리의 승리고 거기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교회는 더하기 표가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조금도 아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좀 이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음의 장소, 실패의 모습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속에는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엄청난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자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생활을 매일같이 순전하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삶의 의미들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나란히 할 수 없는 그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졌다면 그건 십자가 때문이고, 내가 지금 딴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때문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게 못 박히고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못 박힘.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고, 5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또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럽니다.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이 뭐겠어요? 못 박혔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죽고 가치가 없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못 박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완전한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못 박힌 게 뭔가를 보세요. 어떤 관계인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말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무가치해졌다라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이나 세상으로 끌리는 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이후에 한 번도 세상 명예에 대한 탐욕을 갖는다든지 다른 세상 것 어떤 것들을 추구한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무할례자는 누구냐?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언제 믿었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믿었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직 15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냐 안 가졌냐 중요하지 않아요. 결코. 그런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래 믿었다, 직분이 있다, 남보다 많이 배웠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적인 나의 존재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중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듭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의 초점이,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물,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흔적이 있다 그래요. 스티그마, 흔적인데 이 흔적이라는 말에 배경이 있어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요, 노예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그런데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붙잡히면요, 그 순간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죽이면 주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다 잡힌 노예의 몸에다가 문신을 새깁니다. 인두를 불에 달궈 가지고 그 주인의 이름을 그 새겨 넣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다, 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문신이 확실하게 주인 이름과 함께 새겨져요. 노예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놔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도망갔다 잡힌 노예는요, 그게 불가능해요. 확실하게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버리거든요. 노예라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도망가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어디 가도 노예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것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흔적이에요. 흔적. 그러면 바울에게 있는 흔적은 뭡니까?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 그 종의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면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그리고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흔적이라는 말을 지금 자기 자신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주인 예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이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 흔적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 흔적이 생겼을까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지금 종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 곳곳을 다니는데 그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 수많은 매, 흔적들, 그것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봐라 내 흔적.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흔적이 내 몸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확실한 정체성과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페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에게는 이분이 모금을 너무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말을 남보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모금을 잘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얼굴에 큰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술 취한 사람이 맥주병을 깨가지고 여기를 긁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흔적입니다. 상처가 크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지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몸에 그 큰 상처가, 얼굴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럼 그 흔적에 대한,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모금하는데 크게 협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마페트 목사님의 그 흔적, 얼굴에 있는 그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흔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내 생명이 그에게 있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분에게 있다. 라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흔적이 있는 그것이 아니고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내 생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분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흔적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설교 이제 마지막 마쳤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어떤 상황에서 읽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흔들리기 쉬운 세상에 삽니다. 유혹하는 것도 많고 보이는 것, 즐기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어떠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이는 순간순간이 은혜롭게 하시고 또 그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